Push the boat out further to the deep water. Then you and your partners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Oh, Master, we worked hard all night long and caught nothing. But if you say so, I'll let down the nets. James, John! Get your boat over and give us some help! We can't.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ll be catching men.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직업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잔뼈가 굵어 중년에 이르기까지 어부 생활을 했고 평생을 물고기 잡는 일만 했던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다. 이 베드로는 조상 대대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후도 알고 여건을 알면서 물고기가 어디에서 많이 잡히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빈배였고 실패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잘 싣고 말려서 내일을 향해서 그물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경험이나 노하우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방법을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낮은 곳에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잡고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밤새 그물을 내리며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꿈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지만 헛수고였고 노력의 결과가 헛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은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이 시에서 우리의 인생을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잠깐 잠자는 인생과 같이 설명을 하면서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120세까지 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발견하면서 그 짧은 인생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새 노력하고 헌신했던 이러한 베드로가 실패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씀하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노력이나 어떠한 계획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선생이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주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저 하나의 스승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어떤 선생이다, 납비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주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도덕적인 그러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또한 훌륭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스승으로 생각했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서 스승에서 선생에서 주님이 되고 또한 내가 존경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랍비로 생각을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 생각했던 그런 베드로의 신앙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이 나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자기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배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금까지의 실력이나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다 포기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개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두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배의 인생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모든 것을 믿으면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10절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때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다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게 뭡니까? 그의 뱀입니다. 그물이죠. 또한 자기의 가족들, 또한 인부들, 지금까지 잡았던 그러한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위해서 쫓아 제자가 됐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구세주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그물을 깁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더 깊은 곳으로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노하우를 의지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지,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뇨로 인해서 혼수 상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혼수 상태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벌써 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내가 평생 목사로서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젊은 시절에 내 청력과 내 노력과 내 열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한 목회를 했던 것이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목회를 했을까 하면서 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살면서 자기의 경험이나 노하우나 자기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지고 그 얕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은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같이 내 경험이나 내 실력이나 내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날뛰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빈대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것, 나의 무능력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가진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내 장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 장기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시신을 의학 발전을 위해서 기증을 하겠다고 UC 얼바인에다가 기증을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비록 목회는 하지 않지만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노드랜드 대학이 이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을 바쳤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에 가서 이제 큰 잔잔한 물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삼각산에 가가지고 막 나무를 뿌리를 잡고 기도를 하고 그저 막 돌뿌리를 잡고 기도하던 그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른 교회에서 부흥해야 한다면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눈이 30cm 이상 그 눈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1시간 걸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흥회를 참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열정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 속에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서 성경을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텔레비전 들으면은 설교가 24시간 계속해서 나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은 목사님들의 훌륭한 그러한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미비한 한계에 있어요. 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정보의 홍수, 말씀의 홍수, 그 다음에는 세상에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그런 속에서도 깊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낮은 데 가서 계속 잔잔한 그런 낮은 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날 신령한 복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뭔가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더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며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뇌와 그러한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금 이제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연구한다는 것이 주석을 갖다 놓고 연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뭐 앞에 읽은 것을 다 까먹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성경을 그러면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노트와 그 다음에는 볼펜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글씨를 쓴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쓰고 이제 쓰면서도 거기에다가 메모를 쭉 남깁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다. 다만 내가 쓴 이런 손수 쓴 성경을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의 대대손손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다 쓴 다음에 가져와서 책을 재본을 해가지고 기념으로 주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의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비록 내가 저녁에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녁에 모든 걸 마무리를 쭉 하고 자요. 저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칭찬을 받고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갔을 때에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왔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지금 목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살 날이 더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생각했어요. 1년에 예배 52주입니다. 52주인데 한 번 빠지고 못 빠지면 50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 500번밖에 안 돼요. 그 예배 시간 자체가 존귀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500번, 20년 살면 1000번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예배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인간의 최고되는 목적이 뭐냐고 질문할 때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한번 그것도 1시간 예배드리기가 너무 촉박하고 힘들어서 그저 예배 참석하고 그냥 가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그냥 나와서 그냥 설교 잘하는구나 아무개 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얕은 신앙, 얕은 그러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음성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로 가서 이제 부목사까지 썼는데, 처음에 대회 시간에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고 부임 인사를 했습니다. 예, 저는 아무개 전도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이제 새벽 기도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자기 자리라고 좀 비켜달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아니 뭐 예배 어떤 그때는 이제 바닥 마루 바닥인데, 아니 내 자리가 어디 있고 자기 자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분명히 전도사라고 어제 대회 시간에 인사를 했는데 무슨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기분이 나빠서 좀 비켜주지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알고 보니까 낮에 그 자리가 바로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전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나환자로서 16살 때에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소록도에 가서 치료를 하고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처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이든 무슨 시간이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신앙을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 자리, 그 자리에 앉아야 기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야, 그렇구나. 신앙에 그런 어떤 내 자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의자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교회가 긴 의자 있잖아요. 장의자가 있는데, 장로님, 이것은 장로님 의자입니다. 장로님이 이 금액이 5만 원인데 장로님이 사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가족 이름을 붙여줬어요. 장로님 자리에.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가 장로님 자리입니다. 자리를 다 의자를 사고 거기에다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녀들이 서울이나 어디 외부에서 있다가 와도 그 자리에 앉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굿타임스 교회에 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있어야 될, 지켜야 될 그런 자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어떤 출타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내 자리는 이것은 내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얕은 물가에서 이제 그 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한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깊은 그러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더 깊은 곳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이 노력하고 더 깊이 한번 몸부림을 쳐보고 고민을 해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